네,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26년도에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자유에 대한 서신이죠. 오늘은 지난 번에 이어서 6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인사인데 이 바울 서신의 인사는 복음의 엑기스가 담겨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가 또 너는 누군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자녀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영이 부어져서 그 영이 내주하시면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따라설 때 비로소 우리가 기쁨과 충만함과 자유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자유의 새 날.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워딩을 바꾸더라고요. 자유로운 새 날, 이런 사람도 있고. 자유로운 새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영, 새 마음, 자유의 새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영, 새 마음, 자유의 새날. 아유, 제가 이 워딩 하나 고르느라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정하는 건데 함부로 자유로운 새날이라고 그러질 않나? 자유가 있는 새날이라고 그러지 않나? 아니, 여러분,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자유의 새날.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은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옛 언약이죠. 그것은 구약 시대까지 율법 지키는 것이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악한 건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어떻게 악하겠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옛 언약일 뿐이고 새 언약은 뭐냐면 그리고 이 옛 언약의 부작용이 뭐냐면 율법도 좋은 것이고 다 선한 건데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부작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죄책감이 나오겠죠.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 그러니까 죄책감, 좌절감, 정죄감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는 결국 자유를 속박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 백성들이 자유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렇게 속박과 그런 두려움과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복음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 영으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새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자유에 이르게 되는 이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 갈라디아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교회 안에서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냥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뭔가를 성취함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취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렇게 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증명하고 성취해서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율법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작동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똑같은.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율법도 좋은 것이고 다 선한 것인데 죄가 틈탔다 그러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죄가 틈탔어요. 그 죄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뭐예요? 죄지요.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야 되니까 열심히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획득하고 싶은, 나는 의로운 존재고 나는 어떤 존재고 뭐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게 뭐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 싶어 하기도 하고, 뭐 내용만 조금 바뀌었지 신율법 시대를 살고 있죠. 뭔가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가 아니라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으로. 어떻게 영으로 삽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은 따라오지 않는데 몸만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니까 점점 우리의 삶은 지쳐가고 점점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음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은 기쁨으로 열심히 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허점이 많아 보입니다. 굉장히 허점이 많아 보여. 그렇죠. 너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되려나? 이게 무슨 구원을 주며 이게 무슨 교회를 세우는가? 이게 참 허점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너에게 자유를 준다, 이게 아닙니다. 새 영이 임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내 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그럼 나도 망하고 옆에 사람도 망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유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새 영을 받았을 때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새 영을 받았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그만, 인정 안 해줘도 그만. 뭐 좋아서 한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이게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그냥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육이 만들어내는 텔레마로 산다는 건데, 그것은 내가 한 일, 내가 성취한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증명할까요? 사람들한테 증명받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만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관계는 반드시 꼬입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관계는 반드시 꼬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든 하지 않든 뭐라 그러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영을 부으셨어.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출석부를 체크하든 안 하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좋아하는 열망이 있으니까. 이래야 교회가 서요. 이래야 우리의 삶도 세워져요.
사람의 눈치 보는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삶을 결국 파멸로 끌고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인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나중에 가면 섭섭하고요. 이 섭섭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인데, 그러니까 이 섭섭마귀가 역사해가지고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항상 관계는 깨지게 돼 있어요. 항상 관계는 깨지게 돼 있고, 사람은 인정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기 위한 존재일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도 그냥 사랑하고, 못해줘도 사랑하고, 뭐 그러라고 그랬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람을 나를 위한 박수기계로 만들면 안 돼요. 잘했어. 너 어쩜 그렇게 잘하냐, 이런 박수부대로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럼 우리 삶이 깨져요. 관계도 깨지고 삶도 깨지고.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면, 복음은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부터 12절은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이번 주는 아마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텐데, 바울이 먼저 이 얘기를 하는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배경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대 할례주의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주의자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자, 이 할례자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공회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공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뭐를 결정하냐 하면 이방인에겐 율법을 강요하지 마라 하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회의가 없었으면 우리는 오늘날도 돼지고기 못 먹어요. 삼겹살을 주신 은혜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되는 건데, 거기서 약간 율법 강요하지 말고 다만 목매어 죽은 것과 뭐 피와 그런 거 피하라고. 그거 두 가지인가 얘기하죠. 그거 그 피를 먹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죽은 시체들 피하고 뭐 그러라고 하는, 그거 외에는 이제 율법에 그걸 지우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할례자입니다. 다음 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이들이 이제 할례파 또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특별히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앞서도 살펴봤지만 이 12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들은 이제 주장은 우리가 잘 아는 주장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이방인 개종자를 그 당시에 게르라고 불렀습니다. 게르라고 불렀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유대 고대사에서 쓴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들어오려는 자는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공동체에 편입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뭐가 있었냐면 할례를 받음으로 게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게르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공동체에 편입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할례를 통해서. 그러면 당연히 율법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믿는 즉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었던 복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복음은 뭐를 행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뭐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뭐 신약 백성이 되고 뭐 이런 게 잔뜩 붙어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냐. 핵심은 우리가 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잔뜩 붙어 있어서 그러고 예수 믿어서 아니야. 그게 아니고 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느냐. 핵심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코어에는 뭐가 있냐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요. 응? 너희가 뭐 율법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잔뜩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게 복음. 그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딱 찔러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언제야? 율법을 행해서 성령 받았어? 아니면 믿어서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너희 언제 성령 받았는지 생각해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핵심을 이신칭이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을 강조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했을 때 성령 받은 거 아니지 않냐? 믿었을 때 성령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성령 받은 거죠. 결국 성령 받은 것이 증거고 성령 받은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언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했는지 생각해봐. 믿을 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또한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것은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인받은 종교였지만 초기 기독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에게 할례를 강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보호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이 유대인 종교인으로 인정되면 로마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할례가 없으면 로마 당국에게 불법 종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는 불법 종교자가 되는 거야. 그럼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일단 유대교로 개종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의 한 지파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 지파로 분류가 되니까 그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런 초대교인들에게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이건 참 매력적인 유혹이었죠. 갈라디아서는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하여간 전부 다 모르겠고 내가 전한 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야, 아주 단호합니다. 다음 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그것만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확신이 있었냐면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뿐만 아니고 천사도 마찬가지야. 천사라도 와서 딴 얘기하면 다 저주받을지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바울의 이 초월적인 확신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좀 심할 정도의 이런 확신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울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임하는 사도적 기름 부으심, 그것의 가장 큰 기름 부으심이 뭐냐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계시를 받는 권한이 있었어요. 권한? 계시를 받는 하여간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확신은 이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시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니까 이게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래서 이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뭐였냐면 사실은 두 가지예요. 성경과 성령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사도직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도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도직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기초가 뭐냐면 성경과 성령인 거예요. 바울의 사도직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기초가 성경과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초는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때 임했던 모든 계시의 완성판이죠. 모든 계시의 총체고 완성판인데 그게 지금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근데 이 성경을 성경 되게 하는, 믿어지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이 성경과 성령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한 책의 종교예요. 성경을 믿는, 성경 위에 기초한 종교인데 이것을 믿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기초인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이상한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빼버리면요, 아주 전형적인 다른 복음이 되는데 무슨 복음이냐면 바울이 얘기했던 구약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 때도 뭐 신약같이 이렇게 모든 계시가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율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과 성령 중에 성령이 없으면 결국 율법이 돼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으로 하는 게 돼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속박되고 자유를 뺏기고 정죄감과 두려움으로.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성경만 가지고 하면,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율법적이고 자유를 뺏기는 신앙생활이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 계속 뭐가 쌓이겠어요? 부담감, 정죄감. 그러니까 이게 성령 없이 행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란 모태 신앙들이 대부분 이 안에 보면은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는데 왜 상처가 있냐면 그 부모님들을 보면 부모님들은 어마어마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야. 외적인 성령의 역사는 없었을 수 있어요. 무슨 뭐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건 없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뭐 어마어마한 헌신된 삶을 삽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닐 거거든요. 당연히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헌신된 진짜 순교적인 삶을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 세대들이 볼 때는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요? 율법에 매이게 되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많이들 뭐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주일날은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뭐가 쌓이냐면 어렸을 때야 이제 뭐 자유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고 뭐 교회 가 그럼 가야 되고 그러니까 꼭 눌려 있다가 딱 대학 가는 순간 이제 끈끈어진 연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안 해야 되고가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 그런 율법적인 게 아니라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그거야 뭐 신앙생활 이전에 얘네가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야 당연히 필요한데 이 교회 내에서의 어떤 율법적인 생활들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의 율법적인 생활들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물려줘야 되겠어요? 예배가 물려줘야지.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물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성령을 받을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이 첫 세대들은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성령을 받았어. 그것이 뭐 은사로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상관없이, 응? 그게 뭐 복음주의든 카리스마틱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방언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신데 어떻게 순교하기까지 살겠습니까? 그 안에 강력한 성령의 그 내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성령의 탈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이제 자녀 세대들한테는 율법적으로 보여지고 율법적으로 물려지게 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뭐를 물려주는 거예요? 성령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물려져야 결국 그 안에서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질질 끌려가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아멘. 자, 그래서 어디 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자, 그래서 약간 이 성경과 성령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율법주의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성령이 없이 성경만 가지고 하면요, 이게 지적인 게 됩니다. 지적인 게.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걸 접근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난도질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신화고, 이거는 역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게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죠. 자유주의 또는 인본주의 기독교인데. 뭐 그래서 아주 난도질을 합니다. 성경을 다 난도질을 해가지고서 그 안에 뭐 그냥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인본주의 기독교로 흐릅니다. 성령이 없으면. 반대로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만 가지고. 그럼 신비주의가 되겠죠. 신비주의가 되고 질서가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영계에는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을 분별하라는 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으로. 성경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이 없는 성령은 혼탁하고 미혹된 다른 영들의 대잔치가 됩니다. 근데 영은 믿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다른 영들이 역사하면 다른 걸 그냥 믿어버리거든.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영은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데 뭘로 분별해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성경과 성령 두 개가 함께 가야지. 그래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어떤 성령의 역사는 강한데 말씀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데 말씀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뒤에 가면 다 이상하게 흘러요. 다 이상하게 무슨 이단으로 흐르고 사이비로 흐르고.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그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아주 강력한 부흥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뭐 치유의 역사, 기적 막
일어날 때였어요. 막 일어날 때였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상해지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이 없는 거죠.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엔 성령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영계에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들이 같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문이 확 열려서 뭘 하다 보면 다른 영들도 계속 엿보고 찍적거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보호하고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만 허락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계속 끊어내면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 영이나 막 역사하는 거죠. 처음부터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그냥 슬쩍 하나씩 집어넣어요. 슬쩍 이상한 거 하나씩 집어넣는데, 그 주변 사람들도 그냥 속아요. 뭐 좀 이상한데? 그래도 뭐 대부분 맞는데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사람들도 속고. 근데 그것이 슬쩍 집어넣던 게 이제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진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성령은요, 절대로 올바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균형 있게 가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균형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설교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목도 이제 다 쓴 것 같고, 이제 못한 거는 뭐 내일 또 이어서 하면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과 성령.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과 더불어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왜? 성령이 일하시는 건 결국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거든. 성령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끼니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것과 더불어 이 강력한 예배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도 율법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영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이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건 저렇게 기쁜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저렇게 재밌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그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율법을 깨고 나와서 그 신앙과 그 복음이 계속 전수되고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영을 물려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어떤 구조를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문화를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어. 개나 주라 그래. 자랑스러운 문화는 뭐 그거 얼마든지 바뀌어도 돼요. 얼마든지 바뀌어도 되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25년 이렇게 해왔어. 그것도 개나 주라 그래. 그런 게 우리를 속박하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이 본질적인 것들이 전달이 돼야지. 이 본질적인 것들이 전달이 돼야지. 우리의 어떤 구조, 문화, 형식 이런 거 전달하다 보면요, 시간 문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도 있고, 뭐 루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이 교단들이 여러분 대부분은 보면 이제 구조와 어떤 법들이 있습니다. 구조, 문화. 우리 교단은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뭐 이런 걸 믿고, 그게 좋은 거긴 한데, 이 교단들이 처음에 그런 구조 가지고 시작했겠어요? 아니죠. 다 부흥으로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하고 울고 회개하고, 막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다 그러면서 시작하거든요.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뭐 이제 오순절교회 말할 것도 없고 다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10년, 50년, 100년, 200년 흘러가면 뭐가 전수되냐면 구조가 전수되고
법이 전수되고 문화가 전수되고 이게 전수돼요. 아니 여러분, 영이 전수돼야 돼요. 영이. 아멘. 영이 전수되지 않으면 예외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영이 전수되지 않으면 예외 없어요. 한 세대 지나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 세대는 그 안에 이제 영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어떻게든지 하겠죠. 근데 우리 한 세대 지나고 나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뭘 보겠어요? 영이 전수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보는 거는 율법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밖에 안 보인다. 구조와 율법과 이런 것만 보인다고. 이게 전수되면 안 됩니다. 뭐가 전수돼야 돼요? 영이 전수돼야 돼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거. 그래서 새 마음을 받는 거. 새 마음은 여러분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새 마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당연히 오늘 새롭고 내일 새롭고 계속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지. 이 새 마음을 받는 것들이 전수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될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의 확신은 성령으로부터 온 거거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나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을 때냐 율법을 지킬 때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이게 정확히 그 얘기죠.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뭐예요? 부흥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흐르면서 육체의 것들만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만. 아니 여러분, 영이 전수돼야 돼요. 영이. 그래, 우리 안에 어떤 문화도 있고 법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성령의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던 진짜 동기는 뭐냐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것이 우리 자녀 세대 안에도 그 영이 역사하면 걔네 세대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 갈 거예요. 우리 거 물려줄 필요 없어요. 걔네 세대에 맞는 것들이 물려질 거예요.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 물려줘야지. 아멘.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율법들은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일들은 다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지키고 그 영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영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이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조금만 더 한 2, 3분만 더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 2, 3분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